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 그동안 삶에 바빠 가정에 혹시 소홀했던 분 계시다면 한 번쯤 좀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면서 너무 서둘러서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서둘러 봤자 일찍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달리기에서야 먼저 가면 메달이라도 받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먼저 가면 꼭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자녀들을 향한 말씀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그냥 놔두라는 말일까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인 아담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의 열매만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노엽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피로르키제테는 무엇에 대항하여 또는 무엇에 거슬러라는 뜻으로 학대나 비난을 통해 낙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거스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로 나왔지만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 1세들이 말이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내 꿈을 대신 실현시켜 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다 너 잘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야 말하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 내 뜻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어디 자녀가 강아지도 아니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의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무지로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해서 의사도 만들고 판검사도 만들고 돈 잘 버는 기업 CEO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나중에라도 이뤘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노년의 꿈을 이뤘다고 그것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만족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룬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 자기의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 산다면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서열이 문답 첫 번째에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 옷을 입고 살 때 말이지. 저도 제 옷을 찾아 입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미래의 전망이 밝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에게 맞지 않는 전자계통의 공부를 했었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법도 공부했었고 말이지.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갈증만 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통해 저를 콜링할 때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숙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숙명여대 그 말고요, 영어로 destiny, 일명 운명이라고도 말하지. 저는 그 숙명, destiny, 나에게 맞는 옷을 나중에서 찾아 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 목회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 3D 직종 중에 사모가 들어있더라고요. 사모가 그렇다면 목사도 당연히 3D 직종이겠죠. 3D가 뭐죠? 요즘에는 별로 많이 안 쓰죠. 아마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이 단어를 많이 쓴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3D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 첫째, dirty, 더럽고, 둘째, difficult, 어렵고, 셋째, dangerous, 위험한 것을 일컫는 이 앞에 D자를 따서 3D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나 사모가 무슨 고상한 일만 하는 화이트 칼라 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3D 중에서도 3D 직종이 이 목회입니다. 일명 극한 직업이라고 하지.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시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의 것 다 기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죠?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을 다 받아줘야 하니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 이 목사란 일 아닙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똥장군을 치고 가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똥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모르는 사람 속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50년 전 제가 살던 시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맹독을 가진 독사나 아니면은 들짐승이었어요. 물론 저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이 제일 무서웠지만 말이지. 그 뒤 어른이 되어서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목사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직종인 것이지. 그런데도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3D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곧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기에, 이 운명을 알기에 더러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만족하고 그리고 위험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 옷이 아니라면,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한국의 모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했던 분도 계신데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고 나면 그 일이 무엇이든, 떨이디 중에 떨이디든 무엇이든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데스티니를 알기 때문에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내 욕심으로 인해 자녀들의 길을 거스르고 낙담시키는 분은 없습니까? 무지로 인해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너십이 아닌, 우리 부모가 오너십이 아닌 청지기 정신, 곧 맡은 자의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고요. 이처럼 청지기, 즉 스튜어드십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겉의 것만 보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속의 것,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그 자녀를 양육하며 찾고 있었다는 말이지. 겉으로는 요셉을 나무랬지만
실상은 그 말을,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성적 1점에 울고 웃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황할 때 부모로서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한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한 일 말이지, 야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 말이죠. 얼마나 정신들이 없었던지 제사를 마치고 하룻길을 가서야 아들 예수가 없어진 줄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사후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가족이 되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다시 하룻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죠. 잃은 아들을 3일 만에 찾는 이야기, 익숙하죠? 여기에도 구원의 원리인 Lost and Found가 있네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시 찾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말이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가 다시 찾는 것도 3일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 에서드 왕비의 3일간 금식 후 왕 앞에 나감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전부 영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Lost and found.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 잃어버렸다고 혼비백상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말이지. 그런데 그 아들을 찾은 부모의 질문에 12살짜리 티네이저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놈의 자식이 굶어서 미쳐버렸나?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지 않겠어요? 쎄빠지게 공부를 시켜서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갈래. 아마 내 자식이 그러면 호적파라고 할 분들 여럿 있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30살이 된 아들이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할 때도 나중에는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 죽어갈 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청지기 정신이 아닌 이 아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오너십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키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년을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그의 앞길을 막다가 예수님에게 뭔 소리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3년 같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배로 낳고 자기가 키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 만약에 멀쩡하게 다 큰 놈이 가서 똘마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때부터 예수의 앞길을 막기 시작해. 죄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죄도 없는 자식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다니면서 예수의 하는 일들 막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하레비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오너십,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지.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내 욕망과 내 교훈, 내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면 말이지.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부모로서 청지기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다 키웠다고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말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손주들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도 있으니 말이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정성 들이고 힘들게 전도를 해서 곧 믿음의 아들을 낳고는 자기의 종을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성도도 잃고 본인도 상처받는 이런 경우들 말이죠. 전도를 했으면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사람 만들겠다고 하다가 상처받는 일들 말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야 밑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나 마마보이가 아니고서야 말이지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놓으면 시집가고 장가들과 독립하듯이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셔서 육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잘 양육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에게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 내가 키웠으니 너 거기서 받으려고 하니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나중에 원수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맡겨준 하나님의 것 잘 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 2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 1서와 중복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곳 한두 군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는 신약 수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형식상 그 수신자가 부녀 앞으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부녀라고 해서 그 대상을 여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부녀 곧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일컫는 대표적인 상징이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은 수신자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일이 뭐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마치 부모의 훈육을 따라 자녀가 순종하며 잘 따라올 때 기뻐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지. 분명히 이러한 기쁨은 사도 요한만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죠? 새 계명 말입니다.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내려놓음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아래 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각자의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다메섹 도상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마에가 3년 동안 연단받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곳 말이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골방. 물리적인 다락방 골방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바로 마음의 골방 말이지. 이런 골방이 있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골방이 없이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울까요? 아닙니다. 그가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영혼까지 울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만 관심을 가지던가요? 미숙한 어린아이들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성숙한 어른들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골방에 들어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 비타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즉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꿈꾸는 자들 말이지, 골방이 아닌 돌아다니며 말만 만드는 일꾼이 아닌 말꾼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해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미혹의 세력은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이런,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을 보며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니 말이지. 물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에 약하잖아요. 정. 사실 우리 문화가 정문화 아닙니까?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 그냥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친구지간에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 차이 때문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설게 빼줄 것처럼 친한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면전에서 아니라고 그냥 노라고 해버리더군요. 사람 민망스럽게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면전에서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하고 서운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게 맞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요, 관계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10년간 미국 교회를 사용했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을 떠난 지가 지금 8년이 됐는데도 연락을 하며 그때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는 정에 끌리지 마시고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또한 공동체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친구 아이가 하다가 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 같지만은 믿음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함께 죽는 게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 임신은 민망스럽고 임신은 서운할지 몰라도 죽어가는 자를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의리고 그것이 사랑이지. 잘못된 것 보면서 친구 아이가 이 말에 같이 그 세계로 들어가 죽는 게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부모라는 선한 청지기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제발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보이지 않거든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함께 쫓으며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이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는 의사가 수술할 때 저도 직접은 안 봤습니다만은 배를 찔 때 어떻게 째던가요? 의사가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 간호사 계시네요. 어떻게 하던가요? 눈 딱 감고 찍!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리는 머뭇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벌써 죽었네. 여러분, 신앙에서야 그래요. 살리는 길은 단호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이런 정말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소홀한 것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긴 가정, 자녀들 선한 충지기로서 그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함 이 자녀들의 길이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 영혼이 병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져 이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삶의 현장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